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왜 회개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깡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우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사랑으로 우리 CRC 교단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니고 와서 또 받은 은혜도 많고 또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간증이 앞으로 저희 목회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교회가 57년 정도 했는데 50년 동안 그 교회를 지켰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참으로 그 목회자를 잘 섬기시고 그렇게 지내오시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큰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 아픔이 뭐냐고 하면 그 교회는 9년 만에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던 진짜 1년에 한 명꼴 정도로 바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담임을 하기를 시작하고 교회를 쭉 불러보니까 그 장로님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셔서 왜 안 나오시나 하고 이렇게 신방을 했더니 그 90대시는 그 장로님 아버님이 이재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나가지 않고 또 다시 한번 교회를 문을 두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또 한 번 더 상처를 줘가지고 자기가 평생 교회를 안 나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어떤 목회자가 와도 그 아버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께서도 그 장로님 아버님 댁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똑같이 나는 그 이재수 놈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신방대원들을 물리시고 조금 뒤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아버님 앞에 제가 이재수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냐고. 목사님이 이재수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죠. 아니요. 제가 이재수입니다. 제가 이재수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못난 인간입니다. 제가 이재수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90세 되신 그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 천국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정말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사모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 성도들의 모든 죄를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그 십자가를 지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목회가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서로 죄의 짐을 지고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를 향해서 잘났다고 고백이 아니라 오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회개를 하라고 하는지 또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를 후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회개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모함하면 범죄하면 그래서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면 33절에도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오늘 주께로 돌아와서 오늘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성전에서 지금 지은 그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징계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최소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셨던 분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겠습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우리가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혼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 가까이에 있는 한 자매님이 직장에서 파이어를 당했습니다. 그 자매는 평소에 늘 그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느껴진 것들을 한두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사장님이 파이어 시키고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처근하거나 안타깝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참 고맙겠다, 편하겠다.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건데 그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네가 자유함 속에서 또 기쁨을 가지고 네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뭘 못 배웁니까? 인간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지나온 과거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야. 그 어려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지금 오늘의 너는 그 어려운 순간들에 통해서 배운 그 교훈이 오늘 너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탁 돌아서더니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울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너무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목적은요,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자라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돌아보면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 목사님께서 이것을 평생에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온전한 교회를 찾던 한 간절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온전한 교회를 찾으면 내한테 이야기해달라고, 내가 그 교회를 가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괜찮은 교회를 찾은 거예요. 야,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진짜 이 교회만한 교회가 없더라. 진짜 확실한 교회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네가 그 교회를 갔냐? 그랬더니 갔대요. 그럼 나는 그 교회 안 가겠다. 왜? 그 사람이 그 교회 간 순간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지 온전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오늘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크게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온전한 교회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재판장, 여러분, 이 땅의 법원이 진짜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까? 깔끔하게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진짜예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도 제가 사람을 봤는데 18살에 살인죄로 들어가 가지고요,
50몇 살에 누명을 벗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니까 경찰이 그렇게 고문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거짓말을, 없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없는 사실을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했던 사실을 없도록 만들어버려서 돈을 버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억울한 거를 풀어주는 사람이 변호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지었던 죄를 없도록 변호를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인정받는 거죠. 세상의 재판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웠던 그 재판장 사법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웠죠. 인간의 죄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나요, 인간이요? 인간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레위기서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게 되었으면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니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켰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죄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거기 있는 한 개만 범해도 오늘 죄를 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인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없고, 죄 지은 사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죄를 하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타트라는 말은 다트를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을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관역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오늘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거짓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죄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음악을 사랑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지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은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라고 목적을 정해 두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는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것 하나라도 목적 없이 설계되어진 것 없는 것처럼 어찌 만물의 영장이 설계 없이 목적 없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타겟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타겟을 찾으시고 그 타겟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외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회개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후회는 오늘 1번만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죠. 그게 후회입니다.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아,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이것은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오늘 뉘우치고 고치는 것까지입니다.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죄 있는 것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리라고 하는 뜻을 세워서 새로운 생활로 돌아가는 일,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잘못이 느껴지고 잘못됨이 느껴집니까? 잘못했다. 오늘 잘못하는 것 같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후회에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졌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후회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행동을 고친다. 행동을 고친다. 그렇죠. 아멘. 후회하는 자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행동을 고치는 자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천국이 주어지진 않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자입니다. 너희 행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거죠. 믿는다고 하고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늘 행동하는 신앙이 있기를, 행동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우리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거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오늘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멋지게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오늘 회개하며 이 성전에 들어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새롭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끊임없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기도할 때 살펴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건물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드리는 예배나 제사도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완전하게 씻어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오늘 완전하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건물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만큼은 오늘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취하시기를 바라고 영혼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시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는 친구 5명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작정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친구 몇 명요? 5명. 기도를 했는데 18개월 후에 한 친구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을 더 기도했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친구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2명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3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조시뮬러의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36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대. 그리고 52년 만에 그 두 명의 친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에서 기대하기를 절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회개란 무엇이고 왜 회개를 해야 하느냐? 우리는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 오늘 멋지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젠가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90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평균 연령이 90년이 되었다잖아요. 여자분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쉽게 100살이 넘어가거든요. 이번에도 목사님들 모였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0살이 넘는 분이 3분이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100살이 넘는 분이 3분이나 있대요. 여러분, 의사가 오래 살릴 겁니다. 안 죽을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모임에 가서 꼭 하고 싶은 대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호세드 총장님 이야기였습니다. 65세 때에 그렇게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축하를 받았고,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90년 생일 때에 한없이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생일이 그렇게 우느냐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65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근데 벌써 90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뭔가라도 시작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 허송 세월로 보낸 25년이 그렇게 아깝고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0 생일 때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내가 이제는 영어 공부를 하리라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호세드 총장님은 98세에 자기 인생을 마감을 했대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앞에서는 지금 가장 젊은 나이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이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생각만 하느냐 아니면 행동으로 변화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변화되는 행동에 느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 행동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없이 66일을 아버지 하나님 해서라도 안 되면 100일을 해서라도 안 되면 200일을 해서라도 습관해라. 주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옥에 가면 끌끌끌끌이 많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기를 잘했다 하기를 잘했다 한 만큼 이야기다 하기를 잘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기를 잘했고 그때 섬기기를 잘했고 그때 충성하기를 잘했고 그때 헌금하기를 잘했고 그때 사랑하기를 잘했고 그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잘했고 주님 끌끌끌끌이 아니라 하기를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이틀이라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작심 이틀이 안 되면 작심 하루라도 해보고 안 되면 오전 한 달이라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만큼 이기고 사랑 한 만큼 이기고 계획 세운 만큼 이기고 회개 한 만큼 이긴 줄로 믿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리석은 인생은 과거를 돌아보며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이 멈추지 말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심 3일이 안 되면 작심 이틀 하면 되고 작심 이틀이 안 되면 주님 하루라도 하면 되고 하루가 안 되면 한나절만 하면 되고 한나절이 안 되면 한 시간이라도 하면 되고 한 만큼 이기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고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겼던 것이 좋은 섬김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좋은 것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이 들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행동의 변화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는